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네, 오늘 종교인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4주간 현재 교회가 당면한 그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차별금지법, 또 교회를 향한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4주간 동안 교회와 사회의 중대한 문제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교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차드 리버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리차드 리버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크게 5가지로 교회의 입장과 역할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면 분리유형, 또 일치유형, 종합유형, 역설유형, 변혁유형, 이렇게 5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리차드 리버의 5가지 교회의 역할과 유형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분리유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교회가 세상과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박해를 받거나 또한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취하는 이분법적인 태도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때 교회는 세상과 분리해서 저항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존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유형은 동일유형 또는 적응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교회가 세상과 큰 어려움이 없을 때, 평화 시기를 지나갈 때 취하는 그러한 입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입장도 우리가 긍정하고 또 교회 입장도 긍정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적응 스타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학자인 루터가 말한 두 안국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지혜롭게 타협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변혁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도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리버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바로 이러한 입장을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리버가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항상 세상과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단지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죠.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목표하는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세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와 상황을 읽고 믿음의 자세를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지역에 살다가 가뭄을 만나서 가나안 남부에 있는 그날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지역에 내려가서 이주해서 농사도 짓고 또 그리고 우물도 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서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삭은 한 해에 몇 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 큰 성을 거두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지역 사람들과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야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고 또 준 사막 지역에서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강탈당하고 변두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랄 지역에서 이삭은 나그네로서 큰 어려움과 서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의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주역 주민들에게 무시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빼앗긴 재산과 권리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지역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 그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나그네 이삭과 평화협정을 맺는 파격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과 협정을 맺자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보여준 이야기는 교회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세상과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지역 재개발로 인해서 지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전교인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삭과 같이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며 또 이 지역에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은 흉년을 만나서 어디로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인 그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랄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였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 이삭이 이 땅에 거주하게 되면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은 매우 척박하고 물이 없어서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던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일부 지역에 불과하였습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 땅만이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전에 머물렀던 네게부 지역도 역시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아무것도 소출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곡식을 심어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남부 지역으로 내려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 지역도 추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가 힘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흉년을 만나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한 애굽에 내려가야 흉년을 피할 수가 있고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랄에 머물라 하였을 때, 추운 사막 지역인 여전히 불안했던 그 지역에 머물라고 하였을 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애굽에 내려가야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삭은 이 지역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내려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려가고 바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3,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변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랄에서 추운 사막 지역,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에 머물렀던 이삭이 그 땅에 머물면서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문 그랄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7절 이하로 보게 되면 이삭은 참 이상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이 나그네가 만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아를 보고 반하여서 리브아의 관심을 가지고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누구냐 했을 때 자신의 아내라고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고 이 여인은 나의 누이 동생입니다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은 이삭의 거짓말을 알고 그를 불러서 책망할 때
이삭이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질 않습니까?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농사도 되지 아니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노리고 있으니 어찌 그곳에서 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쾌하고 위험한 일을 겪는 곳에 살아야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대충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삭은 이곳에서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성실이라 해서 그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그랄 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이삭이 거두었던 놀라운 성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는 이삭이 100배의 성공을 거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큰 복을 누렸다. 하나님에게 방점을 두고 그가 큰 복을 누렸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히브리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삭의 큰 성공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는 날까지 그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삭이 그날 저기 이주하자마자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곳에 머물면서 일하였기 때문에 수고해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100배의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역 주민들도 열심히 일하는 그 이삭이 일한 것을 보면서 큰 시기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여서 그를 몰아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그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성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랄 지역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시기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무엇으로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단번에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 예를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큰 거부가 되자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시기합니다. 이삭이 열심히 수고해서 거부가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지도자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너는 이 땅을 떠나라.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을 떠나라고 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자신이 거둔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잃고 그 지역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삭의 놀라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화병이 나거나 아니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떠나자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여기저기서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파는 우물마다 샘이 터지는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판 곳은 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잘 나는 곳이 아닙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우물을 물이 솟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19절에서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 골짜기는 건천, 다른 말로 마른 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강들을 히브리어로 와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와디는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은 기간에는 강바닥이 바짝 말라 있는 마른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내려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다시 급류로 변하는 강을 이 와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랄 골짜기는 건기이기 때문에 물이 솟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골짜기에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때마다 물이 솟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공들여서 판 우물을 빼앗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또 파면 되지 뭐 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 와서 새로운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새로운 샘이 터지는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왜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이삭이 운이 좋아서 이 같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의 믿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이삭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억울하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고 우물을 빼앗겼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오히려 더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를 쫓아내고 협박하였던 그랄 주민들이 보고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파고 또 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냐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협박하고 핍박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안 되게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고 샘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상대하였던 그랄 주민들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개인이 상대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죠. 그랄 지역은 거대한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거대한 조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 지역들과 오랫동안 지역 분쟁을 겪고 있다가 마지막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이삭이 하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동안 봤던 우물들을 다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브엘사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6절은 이삭이 브엘사바에서 하였던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새롭게 이주한 곳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광을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히 알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은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샘이 터지자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세바는 일곱이라고 하는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엘세바는 우물이 7개나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사막 가운데서 우물이 하나만 있는 곳이 아니라 7이나 있는 곳이죠. 우물이 많이 있는 샘이 있는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에 놀라운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물이 하나만 터져도 대단히 놀랄 일인데 이삭이 갈 때 우물이 하나만 터진 것이 아니라 7개나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풍성한 샘을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경험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랄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고 지도자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이삭을 찾아와서 협정을 맺자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 나와서 협정을 맺자고 한
그 이유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를 핍박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너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승리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이삭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이삭은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막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삼으며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를 삼으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역 사람들이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연약한 나그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놀랍게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삭과 같이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교행 기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서 또 이 사회 문제를 가지고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 더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삭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더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줘 증거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영이 주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